자,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과부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업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밝혀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직한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듣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의 선한 의도만을 살펴보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포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동을 우리가 꾸며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새 이렇게 기도합니다. 경건한 언어로 아주 기도하기를 참 잘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온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도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미움이 살아있고 또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도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찜찜합니다. 그 찜찜함만 한가득 남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같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예. 원수를 앞에 놓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기는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기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편 109편을 보면 아주 매우 불편한 질문을 이 시편 109편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실 이 시편을 읽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읽어봤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원수의 무엇을 구합니까? 멸망을 구합니다. 주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정말 오늘 이 시편 109편을 읽어보면 섬뜩섬뜩하죠. 그의 날이 짧아지기를 구하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를 구하고 심지어 그의 가정에까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 특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럽니다. 여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렇죠. 변호인이 우리를 변호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옛날에 법정 활동이 일어나던 그런 장소예요. 어떤 죄인이 있고 그 죄인을 향해서 법정 어떤 활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오른쪽에 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선 자가 누구냐? 바로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고발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저 원수가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에게도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세우셔서 그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간구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본 대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것을 읽어보면 지나치게 과격하고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정신과도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시편을 성경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그냥 남겨두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접하게 하셨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감출 건 감추고 드러낼 건 드러내는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또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감춤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거죠. 그죠? 시편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단순하게 원수에게 저주의 내용을 퍼붓는,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 목적이 그런 데 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그래서 참된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결코 자신의 분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 저 원수들 앞에서도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혹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마음을, 더러운 냄새나는 심지어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참된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정직함과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의로운 척하는 모습을 보고 속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 내가 이렇게 의롭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고, 저 원수를 저주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회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죄는 결코 미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고요? 버릴 수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감추면서 어떻게 그 미움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을 숨기면서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감추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아프다고 해야 되고, 힘들다고 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를 포장합니다.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영적 무엇이 있어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감춰놓고 덮어놓고 그 위에 약을 바를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감추어져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편 7편을 보면 시편 7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대요. 우와. 또 뭐 어떻게 활을 당기어서 딱 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일 기계를 예비해 놓고 계신대요.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그가 만든 화살, 아까 좀 전에 화살이 그 자체가 어떤 화살?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이랍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시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 우리 109편을 지금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을 향하여서 정말 저주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칼을 직접 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 뒤에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무언가를 직접 그 원수 갚는 일에 직접 자기가 나서 행한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상하게 자기의 그 마음, 자기의 냄새나는 더럽고 추악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칼을 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칼을 드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하는 척, 의로운 척 하며 기도하는 척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내 복수를 대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과 내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기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감정, 격해진 감정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과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뭔가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렸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친히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신다 하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철저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무서워. 내가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그게 옳으냐? 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곧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우리가 죄를 다루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읽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이 오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첫 번째 것은 원수보다도, 내가 죽여야 할 첫 번째 죄는 원수보다도 내 안에 있는 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움이 없는 척하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무엇을, 회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회개의 문을 닫아버려요, 위선은. 아픈데 치료하지 못하도록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다윗 그랬죠. 다윗이 누구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후에 뭐 했습니까? 왕으로서 갖춰야 할 위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보냈잖아요. 죄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왕의 체면을 그 대신 지키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윗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51편은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우는 마음일까요? 많이 우는 걸까요? 어떤 그런 감정이 풍부해진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상한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꾸미는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인 척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매달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에요? 상한 마음이에요. 바로 오늘 시편 109편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상한 마음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0절이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 리처드 십선은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에게 이 시편 9편과 같은 기도가 없었다면, 또 제 삶에서도 이와 같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의 쓰레기 같은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저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시편 51편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은 내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를 보여주는 내 영혼의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51편 그 마음 속에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것을 또 이 시편 51편은 보여주는 거죠.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한 심령이 되었는가 알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서 계십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셨지만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선언하실 권세가 그분에게는 있으셨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그 은혜는 바로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것은 나의 완전함, 나의 의로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로움, 완전함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함, 정직함. 뭐예요?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 그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셨으므로 그 진실함, 그 정직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격을 비로소 확실하게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그럴듯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상한 심령을 지금 나는 올려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특히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먼저 거룩한 말을 하게 하지 마시고 거룩한 말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나 교제도 없이 그저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다 하는 그런 착각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자세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고백하는 제 입술보다 주님, 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사람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가장, 우리의 가장 추한 마음까지도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옵소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모든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바로 정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다윗과 요나의 예를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가장 정직하게 엎드리는 죄인을 가장 깊이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은 단순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우리를 그 정직함으로 인도하는,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도는 아름다운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것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 이 냄새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직접 원수를 갚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솔직한 고백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를 지신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품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가득한 평강으로, 주님이 가득한 그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함은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 예. 상처 덮지 마세요.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거기에 주님이 임하도록,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